5째, 무엇을 일컬어서 남의 위급함을 구제한다고 하는가? 천재지변의 환난이나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는 위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때때로 당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남의 이러한 재난을 보게 되면 마땅히 자신이 몹시 아픈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빨리 그를 풀어주고 구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 말 한마디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 갖가지 방법을 찾아서 연달아 닥치는 대로 애군을 구제해 줍니다. 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은혜는 크고 많은 게 중하지 않으며 사람이 위급할 때 베풀어 주면 충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말로 정말 어진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10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이야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재물을 하나도 안 구하고 사람을 구해준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령요, 음식을 공양한 일도 있었고요. 항주에서 온 죄인들이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렇게 된 사람들의 자기 양식을 줄여갖고 죽을 끓여갖고 나누어 주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도 3번째 이야기에서 나오죠. 2번째 이야기에서. 그리고 도적 명부를 가지고 도적 아닌 사람들을 깃발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살린 이야기들, 뭐 그런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번째 나오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41쪽. 절강성의 태주에 성이 응시인 상서가 있었는데 젊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학업을 닦았다. 밤에 귀신들이 깨끗 소리를 지르며 들어 이따금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사람 은공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루 저녁에는 귀신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여자의 남편이 오랫동안 객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그 시부모가 개가시킬 때 받을 폐물을 욕심내어 탐내어서 그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자꾸 종용한다. 그래서 그 안악이 내일 밤 마땅히 여기 와서 목매 죽을 운소이니 드디어 내가 그 여자의 몸을 대신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귀신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은공이 그 말을 듣고 몰래 자기 밭을 팔아서 은 넉냥을 만든 다음에 거짓으로 남편의 서신을 만들어서 은 내양과 함께 그 집으로 붙였다. 그것이 며느리를 시집 보낼 때 받는 패백의 돈보다 많은 돈이었겠죠. 그러자 그 부모는 그 서신을 받아보고 필체가 비슷하지 않다며 의심했으나 그러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글씨는 남한테 부탁하거나 남이 거짓으로 흉내낼 수 있지만 넉냥의 은까지 설마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주겠는가. 그래서 아들이 별 탈 없는 줄 여기고 마침내 며느리를 억지로 시집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과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부부가 신혼 때 같은 검서를 되찾았다. 이런 게 위기, 겁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부축해갖고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119에 연락해 주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인공호흡을 배웠으면 그 인공호흡을 실천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죠. 우리 2017년에 인도 여행 가면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우리 도진 스님이 그 인공호흡을 해갖고 그 사람을 살려낸 일도 있거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용기가 없으면 참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남의 어려움을 살려줘야 되는데요.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짓밟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편에서 서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 습관화된다면 우리는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복이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무엇을 일컬어서 커다란 이익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가? 작게는 한 마을 안에, 크게는 한 도시 안에 무릇 중생한테 이익이 있는 일이면은 무엇이든 일으켜 세우기에 아주 적합하다. 더러 도량을 만들어서 물길을 트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길을 트고, 더러 제방을 쌓아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한다. 더러는 다리를 놓아서 교통 왕래를 편리하게 만들고, 더러 음식물을 베풀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풀어준다. 인연에 따라 서로 건장하고 인도해서 함께 힘을 합쳐 세우고 닦되 남의 혐오나 의심을 피하지 않고 노고와 원망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 원요범 선생이 현감으로 있을 때 아주 많은 세상에 도움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요범 원항 선생의 전기에 봄이 나오는데 87쪽을 한번 펴보세요. 윗단에서 좀 보면은 보지연의 지연이 된 뒤로는 만 가지 공덕을 쌓기로 한 소원이 지지부진하여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신이 꿈에 나타나서 토지세를 조금 낮춰주기만 해도 단번에 만 가지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일러주었다. 그가 아직 이 꿈의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대산에서 온 스님이 조세 경감 조치로 10,000명 이상의 덕을 볼 수 있다며 그 꿈의 내용을 입증하였다. 요범은 학문을 좋아하고 고금의 심우에 통달하여 상수, 지리, 위서, 윤력, 신술, 산술, 병법, 행정, 수리 등을 두루 연구하였다. 보지현의 재직 중에는 부지런히 민생 이익을 추구했다. 특히 현의 수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요범은 하천을 준설하고 제방을 축조하여 물난리를 막았다. 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또 백성들에게 해안에 버드나무를 심도록 권부하여 바닷물이 몰고 오는 모래가 버드나무에 막혀 쌓임으로써 제방이 되도록 만들었다. 물도랑과 한 부지를 정리하고 파종 경작을 독려하여 황폐한 토지가 날로 농경지로 일구어졌으며 또 부역을 경감하여 민생을 평안하게 도모하였다. 대체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커다란 이익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공공근로 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좀 가난한 시절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겨울에 농한기에 산을 개간하게 하거나 제방을 쌓는데 사람들을 모아갖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돈을 얼마씩 주어갖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들도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이 큰 사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일도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기가
상소를 올렸던 내용이 채택되지 않아도 그것이 큰 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승에서 이제 그 무죄로 방면돼 갖고 인간 삶을 더 살다가 가신 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 일곱째, 무엇을 일컬어서 재물을 이사해서 복을 짓는다고 하는가. 불교 법문의 온갖 수행 가운데 보시가 어떠이다. 이른바 보시라는 것은 단지 버릴 사자 한 글자일 일 따름이다. 통달한 자는 안으로 육근, 눈기, 고여, 몸, 생각을 버리고 밖으로는 색성, 향미, 촉법을 버리며 가진 것을 일체 모두 버리지 않음이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철저히 그러할 수가 없다면 먼저 재물로서 보시하기 시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옷과 음식으로 생명의 수단을 삼기 때문에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좀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사실상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한 재물을 버릴 수 있다면 안으로 나의 인색함을 깨뜨리고 밖으로는 타인의 긴급함을 구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억지로 힘써 시도하다가 차츰 습관이 되면 마침내 태연해진다. 무엇보다도 보시로 사사로운 욕망과 감정을 깨끗이 씻어내고 집착과 인색함을 제거하는 것이 훌륭한 수행 방법이다. 자비희사에서 이 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때 보통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자. 이게 이제 상을 주는 것,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런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주는 것을 비라고 합니다. 환자들, 자기 가족이라도 중병에 걸려갖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기도하는 마음, 이것을 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최상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하는 마음, 대신에 내가 짓는 공덕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발로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지배되고 우리나라에도 1명, 2명 확진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제 법회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나에게 와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고통을 대신 받겠다라고 하고 즐거움은 내가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부정적인 것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법을 들음으로써 기쁨이 생기는 것. 그리고 자와 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을 희라고 합니다. 대희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했을 때 그 사람이 미소 짓고 일어나서 나갈 때,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익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하는 마음. 온 중생이 모두 다 내가 중생인 줄만 알았는데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큰 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희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는 삿된 견해가 없는 공평무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공평해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사하고, 이 사에서 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 될 때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차별 경계 속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보시를 통해서, 그 사를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자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씩 억지로라도 실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비를 얼마 내는 것도, 또는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도제를 지낸다거나, 또는 정초에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주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생명을 연장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주를 이루는 재물을 외명이라고 합니다. 내 몸 밖에 있는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 주는 것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지 않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면 이 요범이 지현이 되었을 때 제방을 막고 나무를 심고 물길을 트고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갖고 어려움을 풀어준 것처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나 백성들은 그냥 굶어 죽든가 말든가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내 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온갖 편법들을 다 씁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폐악을 저지르면 그 다음 세대 사람이 그것을 벌하게 됩니다. 정의라고 하는 깃발을 가지고.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하는 것은 정말 집안을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필요 없는 원한을 사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백성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모실 수 있을 때 그때라야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데, 그래 그때 나간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글을 잘 보시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나중에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도 이웃 마을에 이렇게 살면서 아주 다정하게 살고 세상 일에는 관심 없이 글 공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이치를 다 통달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법을 물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는데 다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라의 정성이 되라고 청해 옵니다. 먼저 형님을 찾아가서 나라의 정성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형님이 공부가 좀 더 돼서 저는 정성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신이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 보고 나라의 정성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아직 조금 욕심이 남아 있어서 정성이 되겠다고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이 되기 위해서 장안으로 가면서 가기 전에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잖아요. 그 형님에게 가서 인사를 한 겁니다. 제가 나라에서 정성이 되라고 해서 지금 정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정성을 잘하겠습니까? 형님이 물어요. 그럼 너에게 너희 반대편 사람이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냐?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가 좀 된 사람 돌아서서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침 뱉은 사람이 화를 낸다. 싫어한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 나라의 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벼슬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높은 자리에 욕심만 내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이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내 허물이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항상 문제는 다른 사람 탓이라고 되돌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남 탓을 잘하는 겁니다. 핑계를 잘 대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 탓이여라고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국가의 왕이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과인이라고 했습니다. 과는 허물이라는 뜻이죠. 허물이 있는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허물이 많아갖고 왕이 됐는지도 모를 일이죠. 순치향제는 청나라 3조였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임금 노릇하다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면서 시를 썼는데 순치향제 출가시라고 해가지고 남아있고 저는 그 글씨 잘 쓰는 분에게 붓글씨 잘 쓰라고 해갖고 병풍을 만들어 놓고 한동안 매일 읽었습니다. 한 6개월 넘게.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 100년 사는 거, 100년 36,000일이 불급성가 반이라네요. 절집안에서 조용하게 한나절 사는 것만 못하다고 해요. 나는 본래 서방의 한 납자 수행자였는데 연하유락제왕과 무슨 인연이 기구하고 고약해서 임금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것도 7살에 임금이 됐으니까 얼마나 또 좀 그합니까? 임금이 재수 없어서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하유락제왕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가해가지고 행치사문이라고 어리석은 덫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행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어리석게 산다는 뜻이죠. 행은 행한다는 뜻이고 치는 어리석다는 뜻인데요.
행치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늙어가지고는 치도인이라고 해서 어리석은 도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왕족이 출가한 사례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왕족이 출가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순치항제가 젊은 나이에 임금 자리를 내놓고 출가를 하게 됐거든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24살까지 18년 동안 임금 노릇을 했어요. 근데 처음 10년간은 뭐 임금 노릇도 아니었겠죠. 나중에 8년간도 앞에는 거의 뭐 제대로 못했겠지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임금 노릇 정말로 못할 짓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출가를 한 거죠. 근데 출가해서 어리석은 듯이 수행한, 그래서 대중들이 많이 사는 도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대중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복을 짓습니다. 물론 복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자기 분상이 이제 자기의 아까 말했던 그 평등하게 버리는 것을 실천한 겁니다. 아집을 버리는 거죠. 아상을 버리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다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아들 강희 황제가 60년 넘게 재위를 하면서 청나라를 아주 굳건한 터전 위에 올려놓고 문화를 융성시켰습니다. 강희 황제의 아들이 옹정 황제고 옹정 황제의 아들은 건룡인데요. 건룡은 20살을 넘어갔고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3년인가 임금 노릇을 하다가 그것도 너무 늙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기 싫다 해갖고 아들에게 넘겨줬죠. 그래서 강희, 옹정, 건룡까지가 대체적으로 한 150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청나라에서 가장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였어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리석은 왕들이 나와갖고 나라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됐는데 그 뒤에 또 서태후가 나오고 그래갖고 더욱더 어지러워졌죠. 그러나 한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듯이 바보같이 이렇게 자기 수행만 한 것이 그 왕조를 크게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는가. 남을 돕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도 내가 불행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사악하게 남을 해친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고통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통을 거둘 수가 있나요? 내가 행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을 거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순치황제가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것은 뭐냐? 그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길이죠. 임재선사가 오역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건 뭔가? 오역죄를 짓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처처에 집착하고 있는 그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명을 깨뜨리는 것이고 중생은 무명을 아버지로 하기 때문에 애착을 어머니로 하기 때문에 문명과 애착을 끊어버려요. 야,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죽인 일이고 어머니를 죽인 일이라는 겁니다.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애착을 끊어버리는 일이 수행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만큼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질문 있습니까?